누가복음 통펠기 285번입니다.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후반부를 우리가 봅니다. 전반부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라고 했습니다. 부자의 실존을 말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일종의 엑스트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.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잖아요.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뭐 알 수 있습니다. 그 대화가 24절부터 이미 시작하는군요.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.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묻혀서 나사로가 나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.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.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게 바로 현대 물질적 풍요에만 몰입하는 현대인들의 실존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누구는 뭐 아브라함 품에 가고 누구는 그 불꽃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죽음 이후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어요. 그건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.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것들입니다. 물론 정말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비전, 그런 묵시가 있는 건 맞아요. 그건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묵시죠. 환상이고 희망이죠. 근데 그 이외에 뭐 비유나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그 죽음과 죽음 이후 그런 것들은 다 현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. 그렇잖아요. 이 부자 보세요. 그 자기가 이 불꽃 가운데 죽겠다. 겨울에 죽겠다.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.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게 물질적인 풍요에만 거의 일방적으로 몰입해 있는 현대인들의 실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뭐 그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잖아요. 한 자리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다툰단 말이에요.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 아닐까요? 이거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음부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사이에는 오갈 수 없으니 이제 이 부자가 다른 음 제안을 합니다. 이게 좀 구렁텅이가 있어서 "건너갈 수 없다."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상징입니다. 지금 부자 음부에 떨어져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면서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인제 물을 달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인제 이 부자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기 지금 죽겠는데 그거 물 마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
그렇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네요.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. 이것도 다 비유죠. 나사로를 뭐 이렇게 저기 보내주면 된다.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아브라함이 그 자파를 잘못 눌렸군요. 이르되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.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너희 형제들 모세와 선지자들 이야기 들으면 되지.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건 맞는 얘기죠. 그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모세오경과 이 두 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입니다.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헌이 바로 저거였어요. 크게 보면은 성문서도 있는데 시편, 잠언, 어, 욥기 뭐 등등 저것 많아요. 성문서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중에 들어왔습니다. 제일 처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것은 모세오경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이고 이 성문서는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. 그 말고 이제 외경도 좀 있죠.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상당히 많아요. 그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. 충분히.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말한다. 죽은 자, 제가 잘못 쳤죠? 30절.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. 죽었던 자가 오면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거니까 뭐 기적이죠.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받지 않겠냐.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정말 맞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죽었다 이제 살아서 온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오게 되면 살아야 되는데 야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와서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서 그런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죽었다가 뭐 천국 가서 혹은 지옥 가서 볼 거 다 보고 돌아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유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. 이, 이 암호, 암호와 상징, 은유 이런 것들을 그 문학적인 그 도구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사실 언어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게 또 반복되면 이제 이상한 세계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임상 치료에 대해서 정신병적인 음, 현상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제법 많아요. 뭐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어디
혐오도 하고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떨어지고 극단적인 죄책감에 떨어지고 세계관 자체가 아주 유치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. 죽었다 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여기서 말이 나오죠.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.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 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참된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된다 그 얘기죠. 요런 문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 수 있지.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지.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남게 되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